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섬기시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2023년 올 한 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를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백신같이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1년 2023년도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 뛰는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달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개면연 토끼애처럼 한 발 한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오 주옵소서. 내일부터 신년 붕회가 시작합니다. 정현민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초빙된 조성금 목사님을 통해 성회 기간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으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강화받고 은혜받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회를 통해 조성근 목사님의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잘 심고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 성회를 통해 우리 자신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원동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허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회를 통한 회복으로 2023년 원동계의 표어인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의 실천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 시기들을 모두 다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세상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모두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원동 모든 성도님께 강건케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시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오고 싶은 마음으로 일절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기쁨의 잔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기간 중에 조성근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며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동계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풍으로 누워있던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듯이 겉옷만 만져도 치유함 받겠다는 믿음으로 다가온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38년이나 오래되어 가망이 없던 병자의 병을 고치셨듯이 예수께서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깨어서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신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광양구 목사님의 튀르키예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GMS 파송 선교사 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옮기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와 결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예배위원과 성가대, 기약, 식당봉사, 주차, 재정개수로 그들의 봉사와 희생이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여호수아 같은 용기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년 부흥의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부부 사랑회실을 개방합니다. 거리가 멀으셔서 새벽 부흥회에 나오고 싶으신데 그러지 못하신 성도님 위해서 부부사랑의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많이 주무시고 또 새벽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침 식사 제공에 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부흥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무명으로 성도님께서 섬기십니다.
화요일 날 새벽에는 떡국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는 비빔밥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 한 무명의 성도님의 섬김을 통해서 또 육의 양식도 풍족하게 공급받으셔서 올해는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 해가 되시고 또 이런 귀한 섬김을 하시는 우리 무명의 성도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드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반대편이요, 반대편.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적어요. 아멘. 그래요. 예, 우리 참석하시면은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저기 이제 우리 성경 본문 또 제목이 나오죠.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개강 정정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요. 지난 주일 이제 12시 40분 그랬는데 정정 광고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성경이 읽어지네 개강을 합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고요. 화요반은 3월 달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많이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걸을 수 있는 복된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그 주보에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작정 카드를 가지시고 한 주 동안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만나 뵙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드림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공 예배 기공식 광고 드립니다. 일정은 2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필리핀 뚜게가라오 악다 원동교회입니다. 일정을 소개합니다. 기공 예배 그리고 기공식 먼저 참석을 하고요. 파동솔 악다 원동교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게가라오 원동 미션 장학생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정입니다.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선교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나성일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또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안내드립니다. 초등부 2월 17일 19일까지 또 중등부 1월 13일부터 15일 청년부 2월 24일 26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기간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신 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추가 임명합니다. 요아부의 이경희 집사님 교사로 추가 임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1시간 단계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특송하셨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특송을 하셨는지 정말 감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교역자들이 특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회에서 특송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1시간 단계졌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전도의문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제 댁으로 가지 마시고 함께 이 장소에 오세요.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 3층 초등부실에서 원례를 가집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이니아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31구역에 고 신봉현 성도님 1월 2일 소천하셨습니다. 92구역에 한영식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김명자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한민주 집사님의 외조모이신 고윤흥노 집사님께서 1월 5일 소천하셨습니다. 두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광고를 드립니다. 63구역에 김미자 은퇴 권사님 목동 힘찬병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이형수 성도님 51구역 장소의 소속입니다. 이순정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환영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 찬양.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 우리 찬양을 아마 여기에 지금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이영수 성도님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환영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음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찬양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올 한 해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예수님을 밝히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쓰임받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이루어낸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성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포로의 땅에 잡혀 있을 때의 기도의 영성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의 땅에 있던 어느 날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제가 재건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때는 11월 중순 내지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귀환 허락을 받았던 때는 다음 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간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수개월 동안 기도하던 간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을 때 느헤미야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에 품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바사 제국의 술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최고위직 왕의 측근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을 간청한 때는 술 관원장이 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나라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왕의 마음에 거슬렸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주의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왕에게 대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묻는 이방왕 앞에서 뜸을 들이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례한 일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제가 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왕의 조서도 내려주시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도 제목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는 요청은 이전 왕의 조서를 뒤집는 매우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도 주시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도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땅에서도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방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 영성을 갖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 영성이 어떠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성벽 재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일이 진행될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파별로 성벽 재건 구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성벽 재건 작업 과정을 느헤미야 3장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산발랏,
또비아가 심리전을 펼칩니다. 저 성은 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리고 집요한 방해가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또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는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건해야 될 성벽길이 2km가 넘었습니다. 성벽의 두께 5m입니다. 성벽의 높이 10m가 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장비 없었습니다. 포크레인 없었습니다. 다 손을 가지고 지렛대 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정말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거기다가 방해 공작이 있었죠. 어떤 데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기도 했었죠. 최악의 상황에서 채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그 거대한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라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이후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하신 그 하나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을 하기 전에 사전 기도를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사중 기도를 해야 되고, 일을 마친 후에도 사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를 우리가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온몸에 먼지를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게 되면은 그 밤에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서 잠자리에 들어도 괜찮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남은 상처, 낙심의 흔적, 절망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던 내 영혼의 찌꺼기,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일하면서도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루를 마치고서 기도로 그날을 마무리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하루를 시작하는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똑같은 영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지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충분하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다음으로 미뤄도 될는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지요. 기도로 충분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전기도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길게는 5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한 후에 왕에게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게 하셨고 응답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태산 같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50일 만에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다윗은 여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어떻게 전쟁할까요? 이렇게 해라. 전쟁에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내가 아말렉을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너는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일하기 전에 기도로 응답받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혹시 내 힘으로 혼자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우리 능력이 큽니까? 제가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어떤 경우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섣불리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일본 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차일수록 고급차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른 시간부터 활동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하루의 플랜을 세운 후에 하루를 시작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이 진행되는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일을 그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중에는 기도보다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성벽 건축하는 내내 느헤미야가 기도를 게을리한 적이 있었나요? 성벽 재건한 일을 절반에게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절반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백성들은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호하는 이들은 24시간 교대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 건축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적인 절박함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로 보호해줄 사람이 절반까지 필요했을까요? 한 3분의 1 정도 하면 안 됐을까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일을 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느헤미야 자신 정말 기도 현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정기도 필요하면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중에 자기가 기도합니다. 공동체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내고 난 이후에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기도로 막았어요. 기도를 물리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응답받은 후에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더니 나 입을 싹 닦아버리고 뒤를 돌아서 버리고, 그러면 인간이 연약하여 그와 같은 일들 다음에 또다시 당하게 될 때에 어떤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이 바쁘다고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정기도 많이 했으면 사중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정기도, 사중기도, 사후기도, 여러분 셋 중에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사후기도예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모여서 식사할 때에 손을 모아서 감사기도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동일하게 손 모아서 감사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을 다 이루었으므로 기도의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루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가졌던 절박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찾기가 쉽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9명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들은 왜 감사의 자리에 없느냐? 치유받았다면 치유받은 후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사전 기도할 때는 혼자 했습니다. 사중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기도는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사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탁월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포로주의에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방 왕 앞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 재건 과정에서 대적자들의 거센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그의 기도의 영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에 빈틈이 없는 느헤미야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죠. 느헤미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늘 기도로 깨어있는 올 한 해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동교회 내일부터 부흥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를 달라고 충분하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부흥회가 계속되는 중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흥회를 마친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사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부흥회를 하면서 드리는 사중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부흥회를 마친 후에 드리는 사후 기도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사전 준비 기도 충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올 한 해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부흥회 중에도 기도하시면서 은혜 주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부흥회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로 마무리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성을 가지셨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기도와 살아있는 영성으로 깨어 있었어. 1년 내내 기도로 승리하시는 원동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에 매진하게 하시고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올해는 실패가 없게 하시고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11종금과 성경금, 신년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손녀가 미국에 20일간 다녀갑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손자 시험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위에 은혜 주시고 강사 목사님과 맡은 정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새해 이교구 가정마다 건강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외손녀 눈수술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도 주님 은총 사모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손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결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님 바치는 모든 손길들 한 가정마다 다 기억하셨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시되 망가져내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11절을 드립니다. 첫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12월 달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를 주님 보호해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건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신년 감상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시고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늘 건강으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너는 고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며 일을 하는 중에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2023년 새해에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붕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